오늘 본문이 40절부터인데요. 여러분 40절 첫 시작에 보시면 40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오셨을까요?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신 거죠. 지난주에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도적인 발걸음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슬픈 일, 답답한 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래요.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는 슬픔과 고난과 답답한 일을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힘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찬송은요 우리의 기쁨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연장시켜주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찬송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40절부터 42절 또 49절부터 56절까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있고요.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크루지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크루지오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샌드위치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군요. 샌드위치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햄버거 있죠.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데요. 너무 맛있게 리얼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배고프게 죄송합니다. 이 햄버거가 있는데요. 햄버거는 왜 이렇게 생겼죠? 햄버거 저 빵을 맛있게 먹으려고 중간에 고기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빵으로 덮은 겁니까? 역시 이명재 집사님이 역시 저 햄버거 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중간에 있는 고기를 중요한 거죠. 중간에 있는 저 패티 저거를 먹으려고 사실 빵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빵으로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덮은 거잖아요. 햄버거의 핵심은 중간에 있는 저 고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이 문학 기법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두고 중간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얘기를 중간에 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처음과 마지막에는 회장당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중간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겉을 싸고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어서 빨리 돌아오셔서 빨리 거기 갔다가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를 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 거죠.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외동딸이. 야이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2절로 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끝나요. 42절이.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49절로 가는 이 건너뛰어가지고요, 42절에서 끝나고 42절에서 뛰어서 이제 49절로 가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장장의 하인이 달려와서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와봤자 끝났습니다. 목숨이 달려 있어야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지만 딸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별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낙심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50절이에요. 자, 5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벌써 곡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52절에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거침이 없죠? 중간에 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비웃었다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아람어로 달리다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달리다쿰, 좀 굼이 좀 더 세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달리다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달리다쿰. 그냥 원래 이게 달리다굼 이게 여기 이렇게 쭉쭉 이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단어가 달리다쿰 이렇게 펄떡 일어나라고 달리다쿰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아람어 달리다쿰 요걸 배워가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가서 달리다쿰 해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서 이거를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신 것은 이 소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자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당부시키시는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사건이에요. 이 야이로의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5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에 속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당장 죽은 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도무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비유해보면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당회장과 비슷해요. 교회의 당회장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장이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당회장, 당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교회의 당회장, 보통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을 하잖아요. 당회장, 참고로 담임 목사님만 당회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 중에도 당회장을 할 수 있어요. 당회의 구성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은 지금의 교회의 당회장 정도예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면서 그 회당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끔 좋은 선생님이 오시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청하고 허락하는 최종 결정권을 이 당회장, 회당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회당에 들어가시면 그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회당장 정도면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래갖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그런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 부모에게 경고하시면서 경고하셨대. 경고. 예수께서 경고하셨대. 그냥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셔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설명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니 오히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가는 역풍을 맞아서 회당장의 체면을 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당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말했다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사람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라면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알려라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시고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온 집안과 그 온 성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주고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야야 조용히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너 가서 적극적으로 알려 이렇게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해요. 내가 이 기본적인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좀 자기 자신을 좀 살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내가 교회를 가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갈 거라고,
내가 교회 가서 당신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을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왜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왜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미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에 반응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치유할 수 없었던 12의 혈루증을 그 자리에서 그냥 낫게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런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런 믿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러나 볼 수 있을까? 내가는 이런 믿음을 찾아는 보겠지만 과연 이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의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성도들은 호련히 휴거되어서 이 11장 15절에서 휴거되어서 성도들이 어디 가냐면 이 휴거된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닥 가에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15장이에요.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기다리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땅에서는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7 인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면 성도들은 휴거되고, 휴거된 성도들 외에 아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고 음녀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여기까지 끝이 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고 산과 섬들이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진과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게 될 것이에요. 그 모든 재앙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지구적 종말은 이렇게 정확한 사인과 징조 후에 지구적 종말이 올 것인데, 이때 말이죠, 이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그때까지라도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냐? 그때까지도 믿음의 사람이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구적 종말과는 다르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적 종말은 적어도 아직 안 올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어느 날 호련히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어요. 다른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상황과 형편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 중심의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골방에서나 한밤중에나 늘 동일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교회에서나 사람에게서나 늘 보여질 때만 믿음이 발휘되는 그런 보여질 때만 믿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이불 속에 있을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나 진상 고객을 맞이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프고 병들었을 때나 늘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만 지난주입니까 우리 박희순 집사님한테 병문안에 갔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마취 중에 뭔가를 중얼중얼 했나 봐요. 마취 중어였는데 마취 중에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마취가 깨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랬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뭔 소리를 계속 하나 했더니 그 말이었어? 자기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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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었군요. 자기도 모르고 계속 마취 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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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취가 깨어나니까 의사가 그랬대요. 아따, 뭔 소리를 계속 하나 했더니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마취 중에라도 말이죠. 마취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전 참 귀한 신앙이다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요즘엔 잘 그런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말도 아이고 주여. 뭔 일이 있어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 배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를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입에 달고 사시고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신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은 것은 야이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가다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기별에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 거기서 야, 죽었으니까 필요 없다. 이제 이미 그 딸이 죽었으니까 필요 없다. 뭘 죽었는데 예수님까지 데리고 오냐.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가 그냥 확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야이로야,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생명의 주관자가 나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이로, 너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길에는 제자들도 함께 가고 있죠.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아,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실제로 혈루증 여인이라는 이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야이로, 너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예수님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기쁨이 그냥 흘러넘쳤을 것 같아요. 4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기쁨에 찬 선포가 등장합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혈루증의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의 손길을 보시고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느끼시고는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지금 이런 능력이 쫙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 말이죠.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희망과 만족이 있다고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생명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혈루증 여인처럼 질병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